우리 선교사님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고요. 먼 길에서부터 오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배 이따가 뭐 개인적으로 소개하겠지만 또 어떤 또 깊은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예배 시간에 사람을 향해서 박수 치지 않는다고 또 그런 학파도 있는데 그 영삼 학파는 아니니까 그냥 쳤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우리 교회 뭐 몇 번 설교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여기서 지금 찬양 인도했던 우리 이열 목사님 평화교회 이교훈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투스타라고 얘기해요. 림프종 암이 있고 혈액암 백혈병이죠. 있는데 림프종암은 다 난 것 같고 혈액암은 아직도 약을 계속 드시고 있어요. 여기 다 드럼 치던 아이가 다솔인데 그 초등학생 6학년인데 이 아이가 7살 때 엄마가 뇌암으로 돌아가십니다. 다 가족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기도하신 여기 올라오신 권사님은 이제 순서에 의해서 기도 차례가 됐는데 저희 교회는 평신도도 기도하고 세례 안 받으신 분도 기도하고 남녀노소 그냥 주일날 기도합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뭐 장로님급 아니면 못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세례 안 받으신 분까지도 주일 대예배 기도를 하시는데 저분은 얼마 전에 또 암 수술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맨 앞에 앉아 계신 유철한 장로님도 위장암 50대 때 수술하시고 지금 83세이신가 40년생이신데 지금도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계시네요.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신장암, 콩팥암으로 수술하시고 이제 오늘 못 나오시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나오실 것 같은데 그분이 암 진단 받고 보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그 가운데 일부 저한테 1,500만 원을 갖다가 주셨어요. 보험 받은 거 일부 나보고 쓰시라고. 그래서 개척교회 1,000만 원 보내고 우크라이나에 500만 원 보냈는데 왜 그렇게 신나고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융자 빚 갚는다고 적금 든 게 있는데 지난달에 적금을 타가지고 한 3,600만 원인데 3,000만 원만 빚 갚고 600만 원은 내가 선교사님들 위해 쓰겠다. 그래서 또 우리 후배가 교회 개척한다 그래서 헌금 보내고 중국 보내고 신나게 제가 돈을 쓰고 있는데 버는 재주는 없는데 쓰는 재주는 많습니다. 주로 23년 동안 그리스에서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후원 받아서 현지인들에게 쓰던 것이 몸에 배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무척 피곤해 하십니다.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신 그 손영철 집사님도 몇 달 전에 피부암 수술하셨죠. 저희 교회는 이 정도 안 되면 와서 예배 못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마지막 순간에 예배가 일 수 있다는 긴장감, 긴박감, 영과 진리를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면 차라리 요양병원에 누워서 몇 년 동안 똥기저귀 차고 누워서 있다가 부름 받는 것보다는 낫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 같이 부활절날 예배할 수 있으면 원근각처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라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부활절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밤 12시죠. 0시에 주님 부활했다고 선포해버리니까 교회 가서 앞에 서 있는 정교회 사제한테 앞사람이 불을 받습니다. 촛불을 다 가져가죠. 빈초를.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탄생했던 베들레헴에서 그 올리브 기름 24시간 안 꺼지잖아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불 받아서 비행기 타고 건너와서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중앙교회에서 전국교회로 보내고 전국교회에서 토요일날 다 나눠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0시 예배 때 부활절 새벽 예배는 0시에 드립니다. 희랍정역에서 앞사람한테 불 하나씩 주면 다 불 받아서 절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앞에 조심해서 가져가죠. 그리고 집에 가서 문 위에다가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하면 시커멓게 촛불 끄슬림이 생겨요. 6월절 파스카.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오버패스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서 이제 부활을 축하하는데 지금도 양 한 마리씩 꼭 잡아서 전 가족이
하루 종일 파티하는 날. 그리고 그날 인사말은 너나 없이 누구나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알리토스 아네스티, 예, 진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자, 그럼 제가 한국말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제가 먼저 말하면 여러분들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길어 어려울까요? 한번 해보죠. IQ를 믿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가 여러분 대사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왜 표정이 진실로 잘 안 믿는 표정 같지? 모든 종교는 교주의 탄생일이 있죠. 네, 무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자랑이 빈 무덤이죠. 그렇죠? 뭐 석탄일도 있고 조로아스터 교회, 마호멧의, 뭐 공자의, 소크라테스의 다 탄생일을 기념하고 무덤을 성역화하지만 우리는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이 더 큰 절기죠. 개신교는 그런 경향이 없는데 정교회 문화권의 모든 나라들은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을 더 큰 절기로 지냅니다. 예를 들면 성탄절은 2박 3일, 1박 2일 쉬지만 보편적으로 정교회를 국교로 갖고 있는 나라는 2주간 쉽니다. 학교도 직장도 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카드를 보내는 경우, 선물을 보내는 경우 생략해도 별 의미가 없는데 부활절 카드와 부활절 선물은 100% 보냅니다. 안 보내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전통적인 신자들은 안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물론 문화가 되고 생명이 아니라서 좀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초점, 저도 마찬가지 23년 그렇게 살아왔지만 제 목회의 초점, 개척하면서 우리 창립 멤버들 8분 계셨는데 그분들에게 귀가 따갑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존 세대는 돈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는 선교사로 헌신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 돈과 그 사람을 둘이를 매치시켜서 제가 사지로 몰아내는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무임 목사들도 많은데 선교사까지 와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으면 누가 23년 동안 헬라어로 유창하게 설교할 수 있는데 누가 가서 언제 하겠어요? 제가 가는 게 훨씬 낫죠. 제가 여기 와 있는 것보다. 여기는 한국말 다 아니까 서로 목사님들이 한국말로 하면 되잖아요. 굳이 저까지 여기 있을 필요는 없죠. 누가 언제 가서 헬라어로 그렇게 설교하고 예배인도 하고 복음 전하겠어요. 손실이죠. 그렇죠? 분업화 사회에서 손실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봐요. 대한민국에 지금 3만 명 가까이, 뭐 2만 8천이다 3만 명 가까이 선교사들이 있는데 한 500명 정도만 오셔서 그냥 한번 맨 땅에 헤딩들 하셔서 교회는 이게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샘플 교회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귀국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부활절을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노후 준비 이제 적당히 하고 사후 준비 오늘부터 좀 더 빡세게 하자. 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끝까지 계속 살고 싶어 하지요. 이게 이게 안 돌아갔었는 모양이구만요. 원고로 넘겨볼까요? 안 돌아갈까요? 제 설교 원고 쪽으로 한번 가져오 보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까지 지나고요. 네,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의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안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본향을,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그러죠. 부활과 소생,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나사로, 야이로의 딸, 나인성 관부의 아들은 부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있어요. 영도 몸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바울이 표현했으니까 부활장에서
후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하는데 그 변화체가 어떤 형태라고는 제가 표현해 드릴 길은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해서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습니다. 몸을 입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잡수셔요. 대화하셔요. 그렇죠? 영하고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영은 안 먹잖아요. 영의 몸이 있어요. 소생했던 나사로, 요한계시록 21장의 장례식에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랬는데 소생했던 세 사람 다시 안 아팠을까요? 다시 안 죽었을까요? 아직 어딘가 살아있을까요? 그것은 소생이라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소생이 아니에요. 소생해봐야 장례식만 한 번 더 치러서 조금 번거로워요. 여러분, 이건 너무 극적으로 이상하게 오해될까봐 조금 겁나지만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다시 살아나셔서 장례식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냥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소생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소생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기독교에서의 선과 악은 윤리 도덕이 아니죠. 예수 믿음과 안 믿음의 차이가 선이니까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렇게 써 있으면 윤리 도덕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니까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자는 선악과를 통해서, 악은 아무리 휴머니즘으로 윤리 도덕 그리고 자선, 박애 이런 것들이 훌륭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100% 지옥 가지요. 그렇죠?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악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익스체인지,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이 강한 것, 육의 몸이 신령한 몸, 즉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이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 충만해.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이잖아요. 근데 부활을 안 믿어. 어떻게 부활이 되냐? 말해봐.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헌금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선교사님한테 밥도 사드리고 다 잘해. 근데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건 정작 안 믿어. 어떻게 부활하는데? 그래서 설명해 준 것이 저 구절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을 안 믿는 목사들 상당히 많을 거다. 부활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 기승전결로 완벽하게 설명은 해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속엔 부활을 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 장례식에 가면 제가 꼭 사용하는 설교할 때 시청각이 있는데, 여기 조그만 그리스에서 제가 갖고 온 지중해 허브 가운데 하나 좀 잘 아시는 라벤더, 여기 씨 한 20개 정도 이렇게 놨는데 이 씨가 저렇게 되죠. 어떻게 저 씨를 땅바닥에서 썩어서 죽으면 이렇게 될까요?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 이거 못 믿겠다는 인간도 이거는 믿을걸요. 하나 더 만들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아주 마르게리타. 그렇죠. 여기 씨 이렇게 겨자씨처럼 이렇게 씨가 있는데 하도 도망다녀서 제가 스카치 테이프로 한 20개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렇게 예뻐요. 여러분, 알에서 애벌레 납이 되잖아요. 어떻게 계란에서 그렇게 큰 닭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것은 믿어요. 그렇죠? 근데 부활은 안 믿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삭이 나와요. 그렇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 늙어서 아이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원님 앞에 나팔불자로 세례 요한이 나와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새 생명 구원 역사가 주변에 불길같이 일어나기를 참 축복합니다. 부활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이죠. 도마가 부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같이 먹고 자고 설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근데 도마가 절대 안 믿습니다. 그렇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자들이 와서 헛소리 하더라고 오히려 비난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물론 주님이 가서 말씀으로 그들의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변화시켜는 주셨지만, 베드로가 도마 사건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서 만나냐 하면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21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실 때에 그 장면에서 부활한 주님을 또 만납니다. 그럼 부활한 주님을 처음 만나, 두 번째 도마, 세 번째는 베드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도 사복음서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다 봤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내 손으로 집행했잖아요. 그리고 나사로의 소생 사건도 봤잖아요. 다 경험했어요. 그 사람들도 부활을 안 믿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을 것이라고, 그 다음 단어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믿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는데 예수 부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으셔야 하냐면 내가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예수 부활 안 믿으면 내가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첫 열매예요. 그러면 가지에 줄줄이 붙어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처음에 사과 나왔으면 그 다음 가지에서 계속 나오는 거는 다 사과예요. 다른 거 절대 안 나와요.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것을 믿음 생활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찬식을 왜 한다고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유는 선교하려고, 전도하려고. 주님 죽으심,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성찬식의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반복하라, 기념하라, 리멤버 뭐 또 선교 안 하고 있으니까 선교하라. 그거 리멤버 시켜주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다른 이유 전혀 없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런 표현했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이런 단어에 너무 필이 꽂혀 있어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어두운 데서 불러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근데 중요한 단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포, 선전, 다른 말로 선교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이유는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는, 그렇죠? 전에는, 이제는. 그 이유를 내가 전에는, 이제는, 이는 저는 그렇게 억지로 좀 주석을 달고 싶은데, 전에는 부활을 안 믿을 때. 그냥 목회한 지 50년 됐는지, 교회를 30년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나왔냐 안 나왔냐가 아니라,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냐, 세례 받았느냐, 교회 장로냐, 목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닌 거죠. 즉 부활을 안 믿었어요. 지식적으로는 이해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강력하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미 이 땅에 살아도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땅의 것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영광 중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여 주와 하나 되어 그분 옆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니까요. 지난 주간에 어디 집을 좀 전원주택을 너무 멋있게 전놨는데 구경을 갔어요. 거기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과일을 내놓고 마당을 했는데, 제가 어디 가서 남의 집 사진 잘 안 찍는데 그냥 사진을 찍어 올 정도로 작은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앉아서 티타임을 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자기네 교회 장로님, 권사님 내외분 애가 16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병으로 앓다가 39일 만에 죽었대요.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을 부인하더래요. 모태신앙으로 장로님, 권사님의 아들로 16살 때까지 자라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때부터 안 빠지고 교회 행사 다 열심히 해서 그 누가 봐도 손색이 없는 크리스찬 같아 보였는데, 아픈데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 예수 안 믿을 거라고, 나 지옥 가도 좋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그 장로님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집사님이 나름대로 충격을 받아서, 목사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옵니까? 그래요. 당연히 더 많지요. 그런 현상이 왜 있냐고요? 아니요, 그런 현상은 퍼센테이로 따지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이걸 신앙적으로 자폭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이런 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단답형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부활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종교, 윤리, 도덕, 목사가 좋은 말 하니까 들어서 나쁠 건 없다, 이 정도 수준으로 예배당을 발길만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부활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소생의 믿음 정도까지는 있는데 소생의 믿음 갖고는 안 돼요. 부활의 믿음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또라이가 되죠. 약간, 그렇죠? 대낮 12시에 사람 피해서 대인기피증 때문에 남편 5번 바꿔도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사마리아 교회 창립 여전도사님 되셨잖아요. 가서 떠들고 다니면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 앞에 서기를, 만나기를, 말하기를 거부했던 여자입니다. 근데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미쳐버린 걸까요? 예수에 미쳐버린 거죠. 300데나리온도 더 다는 것, 가룟 유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긴 했는데 호비한다고. 어쨌든 그 여인은 이게 아까운 줄 몰라서 깨트렸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할 때 감추인 보화 이야기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써 있어요. 다 팔았다고요. 그 밭을 살려고. 여러분, 있잖아요, 드라마틱하게.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물질도 학력도 스펙도 마지막 생명까지 다 내놓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려 하시려고. 그만큼 천국은 가치 있는 것이라는 주님의 설교, 공명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주로 두 부류라고 그러죠. 하나는 순례자, 그렇죠? 하나는 방랑자.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요. 내년을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해가 바뀐 거예요. 또 한 해가 지나갔네.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또 한 해가 덜커덕 지나갔어요. 그거 몇 번 반복하고 징글벨 징글벨 노래 징그럽게 몇 년 더 부르다가 죽어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방랑자는 목표와 목적지가 없고요,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게 철로요정 스토리잖아요. 잔반연에. 어떤 유혹과 환난과 위험이 감수되더라도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저 천성으로 향해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쉽게 가지 않습니다. 걸음마다 자국마다 눈물이고 고통이고 환난이고 역경이고 질병이고 망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망할 것 같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결국 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견인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깊이 터치해서 끝까지 이끌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본향 찾는 자.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이죠? 믿음의 선진들의 내레이션들이죠.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뭐라고요? 본향 때문에, 천국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들도 exactly same. 마찬가지죠. 다른 거 필요 없죠. 그들이 나온 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하늘로부터 와갖고 지옥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죠. 그대로 돌아가야죠. 아버지께로 왔으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어떤 스카이의 개념, 뭐 이런 킹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품, 진정한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어요? 천국 그러면 막연히 뭐 12진주문 있고 수정 같은 바다와 같은 뭐 금 아스팔트가 깔리고 뭐 각종 보석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 노동 안 하고도 불로소득처럼 먹고 살 수 있고 이런 그 세속적 천국의 개념으로 절대 이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이 천국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문불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것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었어요. 왜요? 왕이 들여다보니까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모르던 사람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의 아들과도 같은 자가 그들과 함께 있도다. 신의 아들이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 그분이 곁에 지옥불 같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뭐 모슬림이든 회교권이든 공산권이든 불교권이든 국내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에 넌 크리스천 소사이어티에 예수 믿는다고 미움을 받는 상황 속에 있던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니 부활의 신앙, 본향에 대한 믿음 확실히 있다면 넉넉히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복음을 위한 고난. 우리가 한국 교회는 제가 와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한데, 제가 다음 주일이 11주년이라서 사실 이제 교인들 몰래 저는 출석 체크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오늘은 교인들한테 들켰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매주마다 이렇게 인원 계산을 해서 이렇게 제가 컴퓨터에 파일을 넣었는데 몇 장을 뽑아봤어요. 연도에 이렇게. 출석 교인이 100명이 넘었던 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2014년도, 15년도, 2011년도에 개척했으니까 3년차, 4년차 때, 그러니까 늦게 오면 여기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뒤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그런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체질이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 목회자들에게는 번영의 신학이 쇠뇌가 되어 있고 성도들에게는 기복 신앙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야합이 잘 맞았어요. 그러면 복음과 함께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는 좀 재미없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건 더 재미없네요.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빌립보서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은혜 받았다 뭐 그러죠. 은혜를 왜 받았느냐? 그 다음에 고난 받으라고. 근데 그 은혜는 강한 맷집을 내 안에 형성시켜줘서, 즉 백신처럼 면역성을 주어서 고난 바이러스가 올 때 이 백신이 나 방하지 않도록, 병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백신을, 은혜를 주어서 고난이, 바이러스가 와도 이긴다. 그래서 제가 부등호를, 수학도 못하는 친구가 저렇게 부등호를 넣습니다. 은혜는 뭐냐?
믿음 플러스 고난, 이게 플러스 될 때 그것을 은혜다. 우리가 왜 고난도 받아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으심을 본받는 이유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이르냐? 우리의 골, 목표, 방향은 부활이에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현재 받는 고난도 장차 나타날 부활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패스포트, 시리즌십은 킹덤 오브 갓.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사실 주님도 고난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7마디 가운데 중간에 있는 4번째 토막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의 음성이 있었죠. 이 땅에 오셔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 고난을 온몸으로 흡수하는 순간,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갈아입기 위한 절규가 터졌어요. 마지막 고통의 순간. 주님도 그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배영규 목사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그리스에 있을 때 이 친구가 총 맞아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장례식이 샘물교회에 있어서, 그때 여기 정자동에 지금 샘물교회 있는데, 제 돈 내고 누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예배 순서 맡은 것도 아닌데 아테네에서 비행기 갈아타고 이 샘물교회 장례식 참석하려고 왔어요. 내가 아는 선교사도 아니고 장기 선교사도 아니고 나하고 동기 동문 같은 교단도 아닌데, 이 친구 뒤에 이력에 보게 되면 65년 7월 25일 날 태어났어요, 제주도에서. 근데 2007년 7월 25일 날 공교롭게 같은 날, 만 42세 같은 날 탈레반에서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순교하는데, 보통 목사님들 책상에 유리 깔아놓고 유리 밑에 가족 사진이나 타임테이블 꼈는데, 이렇게 껴놓은 것이 바로 이 글자가 껴져 있는 거예요. 이 글자. 그래서 예배 순서지에 이걸 넣었더라고요. 온전한 헌신. 뭐가 온전한 헌신이라고 배영규는 생각했냐면, 마지막 것. 여러분, 인간 육체가 가진 건 스펙일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건강미일까요? 여러분이 가진 마지막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거듭났다면, 온전히 부활을 믿는다면, 온전히 헌신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돈 몇 푼 내고 교회에서 갑질하다가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죽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짐 엘리엇 1958년도에 에콰도르 가서 창 맞아 죽을 때 허리에 권총을 차고 있는데 민카이한테 그냥 칼에 찔려, 창에 찔려 죽어요. 여러분, 창 들고 찌르는 사람한테 권총 차고 그냥 죽는 인간은 지구상에 아마 짐 엘리엇 하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타임즈의 그 기사가 타이틀이 이렇게 떴죠.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300데나리온을 낭비했듯이, 우리의 마지막 것을 낭비하듯이. 왜?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봐야 고작 그것은 죄고 율법으로 갑론을박뿐이라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Thank you God.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anytime, anywhere, any situation,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그렇게 엉망이었던 도마의 제자들,
엠마오로 가던 12 제자들, 갈릴리 바다 갔던 7 제자들, 제가 스승이라면 멤버 체인지 하겠어요. 정권 교체하겠어요. 참모진 바꾸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의 도전 앞에 거룩한 응전을 받아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들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샬롬 하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임마누엘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 함께 할 테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질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금년 부활을 맞으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아마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